하고 싶은 설교는 많지만 그래도 가던 길을 중단할 수 없으니까 계속 갈 겁니다. 사사기를 끝내고 오늘은 사무엘 상편으로 들어갈 텐데 그 중에서 사무엘을 전체를 다 뛸 겁니다. 사무엘, 성은 사씨인가요? 어쨌든 사무엘, 정말 뺄 수 없는 이스라엘의 걸쭉한 사사이자 제사장이자 정말 왕을 세운 그런 인물이죠. 출신 지파는 에브라임입니다. 요셉 지파가 둘이죠.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는데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사무엘의 고향은 신약에서는 그 지역을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했는데 그 아리마대라고 하는 곳이죠. 라마다 임소빔, 쉽지 않은 언어인데요. 어쨌든 이런 곳에 사무엘이 산지라고 합니다. 고산지대에서 바로 여기가 고향이다. 가족상은 아버지는 엘가나고 엄마는 한나였습니다. 사무엘의 그런 배경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어렴풋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엄마가 한나였는데, 친엄마가 한나였는데 사실은 작은 엄마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분인나가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둘이었던 건데 친엄마는 한나였죠. 이 둘이 사이가 서로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나는 쉽게 아기가 안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아기가 안 생기는 한나를 아주 주기적으로 집요하게 분인나가 구박을 합니다. 뭐라고 구박했을지는 여러분이 그냥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나가 정말 이 구박에 못 이겨서 정말 밥을 먹지 않고 계속 울며 지내다가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한나가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주신다면 제가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깎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누구하고 비슷하죠? 이 삼손은 나실인이죠.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바쳐진.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젖을 떼고서 바쳐지면 죽음으로, 시신으로만 나오는 그런 나실인인 거죠. 이렇게 한나가 서원을 했어요.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어쩌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한나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한나가 사무엘의 엄마가 될 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냥 욱하는 걸로 그냥 이렇게 배팅하듯이 이렇게 던진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나가 그런 구박 속에서, 그런 그 가정 환경 속에서 도저히 고민하다가 내린 결정이, 하나님, 저에게 어린 생명 하나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참 쉬운 결정이 아니죠. 하나님이 응답해서 정말 임신하게 하고 아기를 낳게 했어요. 한나가 서원을 지킵니다. 그 뒤로 또 자녀를 또 출산해서 이제는 본인이 가정에서 데리고 살게 되는데 그 이름이 바로, 그 아들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나가 어떤 사람인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에 한나가 이런 기도를 했다라고 써놨어요. 이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아들을 이제 정말 어린 아들을 제사장이 있는 그런 회막에 보내게 되는데,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제물을 가지고 오고 제사장에게 줄 만한 것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참 즐거울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냥 인간적으로 볼 때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그러니까 내가 기가 살았다는 얘기죠. 기가 살 일이 있을까요? 군대를 끌려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끌려가는 게 아니죠. 군대도 갈 만한 자격이 돼야 데려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절대 데려가지 않습니다. 군대 갈 수 있는 것도 참 귀한 복입니다. 건강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끌려간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한나는 생각이 전혀 달라요. 그렇게 어렵게 그리고 정말 애지중지 키웠던,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더 정성을 다했겠어요. 이제 뛰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갔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약속을 지키면서 이렇게 즐거워하고 이렇게 기가 살아 있습니다.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게 뭐냐면 자신만만한 거예요. 그럴 일이 있을까요? 참 한나 대단한 엄마입니다.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신 주님을 내가 기뻐한다. 기뻐할 일일까요? 예.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바라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유족하는 자는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는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한 자는, 아마도 본인을 말하는 거겠죠.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였다. 이게 자기를 이렇게 구박하던 분인날을 말하는 거겠죠. 이게 꼭 뭐하고 많이 비슷하냐면은 다윗의 시편 23편과 많이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감히 이 한나의 그런 믿음의 이 품질은 다윗과 겨룰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6절부터 10절까지는 더 읽어보면 더 좋죠.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한나 이런 사람이었나? 깜짝 놀랄 한나의 기도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감히 다윗의 시편 23편과 거의 유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아낙네, 정말 임신이 안 돼서 고민하던, 그리고 아기 하나가 생겨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제 결론을 내는 그, 어쩌면 그 애절한 마음을 가진 그 엄마에게서 어떻게 이런 게 나올 수 있었을까? 결론은 하나죠. 상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상한 마음입니다. 마음 상한 거예요. 그걸 다른 언어로 표현하면 아마 고독한 걸 거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고독한 거 즐길 만한 것은 아니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고독이 빠지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에게서도 만족함을 찾을 수 없을 때 우리는 고독하다고 하거든요. 어떤 물질에서도 뭐 돈입니까? 술입니까? 약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뭐 그 어떤 것입니까? 거기에서도 만족함을 못 느낄 때 사람은 고독하거든요. 외롭고 고독한 거죠. 이 한나는 어쩌면 이 자녀의 그 출산 문제 때문에 고독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또 그러면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한나는 그 고독이 배가 되고 더 배가가 됐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나는 결국 어떤 이름으로 귀결됐느냐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귀결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 있는 신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입니다. 결국 대부분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고독 속에서 결국은 우울해지고 그 우울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어쩌면 고독한 것은 결국은 그 사람 한 사람의 죽음으로 귀결되는데, 스스로 죽음으로 귀결되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고독하십시오. 누구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요. 주님을 발견하면 그게 해결돼요.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을 경험하면,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면 그 고독은 해결됩니다. 이 한나는 바로 이 고독의 대가였으며, 우리 주님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얼마든지 있었던, 그로 인해서 해결됐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고독의 그런 종류가 어떤 겁니까? 돈 없어서 고독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정말 나는 고독을 가지고 옵니다.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고독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그 고독 안에서 빠져 있다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신약에서는 복음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이를 극복하고 나오면 그 고독은 오히려 이런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이제 한나가 그 어린아이, 젖을 떼자마자 온 그 어린아이를 어쩌면 바쳐야만 했던 그 지역의 제사장과 그런 그 상황은 어땠는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은 엘리였는데 그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이들이 제사장직을 이어받았어요. 근데 이들이, 그러니까 이 엘리와 홈리, 비느하스 이 가족들이, 일가가 그 지역의 제사장 노릇 똑바로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일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직분을 이어받은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냥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불량이라고 그랬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패급이에요. 패급. 인생 패급. 쓰레기란 말이죠. 도대체 왜 그렇게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일축했을까라고 보니까 그럴만합니다. 일단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데 어떤 식이냐면, 제사장 앞으로 모든 그 오는 사람들은 제물을 들고 오게 돼 있어요. 짐승의 그런 제물이든지 아니면은 곡식의 제물이든지 어떤 거, 크고 작은 어떤 것도 다 가져오게 돼 있는데, 마음에 들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지가 빼는 거예요. 익힌 재물이든지 날 것이든지 안 주겠다,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면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도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그냥 강제로라도 가져가겠다, 위협을 해서 제사장 직분을 그런 식으로 뭐랄까요, 아주 잘못되게 사용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 하나님을 멸시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회막에서 일하는 여인과 부정한 짓을 저지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이런 일을 모두 알고 있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제지하지 않아요. 그냥 들리는 소문이 썩 좋지 않아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여기서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그냥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부모 노릇 똑바로 해야 됩니다. 세상에 내가 내 자식을 어떻게 못하면 남들이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요? 그거 못합니다. 어디다 맡길까요? 학교에 맡길까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학부모들의 아주 중한 실책이었어요. 학교에다가 맡겨요. 제가 철들고 나서 정말 기가 막힌 게 뭐냐면, 학교에서 애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죠. 우리들의 생각한 것만큼 많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해요. 앞으로는 정말 심해질 거예요. 이거 안 보낼 수도 없고 참 기가 막힐 노릇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특히 한국의 학부모들은 선생을 의지해요. 거의 맡겨놔요. 그 책임 본인이 져야 돼요. 여기 보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제사장직을 아들에게 물려줬으면 그걸 감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감시를 안 해, 이 양반이. 그래가지고 그 모든 피해를 누가 보느냐? 제사를 지내러 오는 사람들이 모두가 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제재하지 않아. 그럼 누가 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제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얼마나 혹독하고 어떤 면에서 잔인한지 여러분은 알게 될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은 본인이 본인의 가족을 똑바로 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제재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 제재가요, 엄청 무섭습니다. 어떻게 답이 안 나오는 제재예요. 엘리의 방임을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꾸짖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정말 이처럼 어린 사무엘이 들어가야만 할 이 제사장 일가의 집은 이런 정도 수준이었어요. 거의 정말 난장판인 거죠. 그 가운데서도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바르게 자라가고 있다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가족 전체가, 제사장은 대부분 세습이거든요. 그냥 물려받는 거예요. 지 아버지니까, 아들이니까 물려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에서가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던 것처럼 이들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에서가 장자권을 어떻게 경홀히 여겼습니까? 자기가 배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에 동생이 팥죽을 볼모로 장자권 좀 주지?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까 있게 뭐 나는 어차피 장자고 내가 이걸 판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던져버렸어요. 그래 너 다 가져라 그러고서 팥죽 따고 그래서 먹었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 이 모든 권한의 그런 그 정점에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죠. 여기 이 사람들도 똑같아요. 큰일 났습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부터 30절까지 보면 요런 얘기가 있는데 요 말씀에 여러분 한번 제가 동기를 부여해 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묵상을 많이 해보세요. 여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내가 여호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이 이 제사장 직분을 똑바로 간수하지 못하는 엘리와 그 일가를 책망하시는 장면이 27절에서부터 30절인데 그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합니다. 여기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너희들을 이렇게 형통하고 이렇게 보호해 주겠다고 했지만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는 그 약속을 파기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뭐 이걸 가지고 구원의 문제까지 오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는 분명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늘에서 세운 계획은 원래 이런 거지만 이 사람이 그 계획에 준해서 자격을 갖추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한계에 이르르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그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수정할 수 있잖아요. 수정이 어떻게 됐냐면은 여기 보니 내가 영영이 행하리라 라고 했던데 반드시 이렇게 해줄게 라고 했던 것이 나중에는 그 일가가 모두 노인이 없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 요절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들이 정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이거 완전히 180도 바뀐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이니까 그냥 이 사람의 케이스만 그렇다고 해서 넘어갈 수 있는 일일까요? 31절부터 36절까지 보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노인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이거 얼마나 저주입니까? 그 직분 자체를 내가 회수하겠다. 그래서 사무엘이 거기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고 보면 큰 그림이 정말 재밌습니다. 한나가 쉽게 임신이 안 돼요. 뭐 산부인과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큰 그림을 보니까 엘리가 하는 짓이 그 예전부터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하나님이 제사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거를 갈아 치우려면 가만히 보세요. 이 제사 직분은 세습돼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가 그 두 아들에게 줬고 그들 중에서 누군가의 손자에게로 또 넘어갑니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내려가게 돼 있는 것을 잘못돼서 더 나빠지는 이것을 하나님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후임자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후임자를 만들어 놓고 숨어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를 콕 찍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한나가 애걸복걸하게 하고 한나의 믿음을 이만큼 키워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자녀를 사무엘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사무엘이 그 과정에서 잘 커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 아주 억새풀 같은 그런 이 난장판 속에서 잘 자라나서 결국은 때가 되니까 갈아 치워버리잖아요. 야,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 정말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시점에서 내가 바위에 짓눌린 것 같고 정말 이 돌뿌리에 넘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내가 이게 어떤 상황인지는 쉽게 그 상황 하나만 가지고 볼 수는 없더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냥 뭐 크게 보려고 작정을 하지 않아도 여기서 1장, 2장 이렇게 넘어가면서 보면 아하, 이 한나의 불임의 시작이 아니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임의 시작이 자연스럽지 않은 이 시작이 저주인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냐라는 거죠.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판결의 집행은 준엄하다. 애들 말대로 장난 아니에요. 제사장직 똑바로 못하고 그 아들을 관리하지 못해서 내려보낸 제사장직이 하나님을 욕보인다? 하나님의 제사를 경홀히 여긴다? 하나님이 그거 해결하셔야죠. 해결하는데 여기 보니 니네 집에는 노인이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멸족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일단 사역을 시작할 때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렇게 부르심이 있어요. 부르심. 개별 부르심. 하나님의 개별 부르심. 저는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그것과 저의 부르심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이삭의 아들로서 이삭의 부르심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예요. 또 그 손자 야곱의 부르심은 또 전혀 딴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과 어느 한 사람과 그 무엇인가를 도모하려면 반드시 부르시는 게 있어요. 그 전에는 안타깝지만 정말 안 됐지만 유감이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범주 안에 그렇다고 그 범주 안에 들어있는 것도 우습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콕 찍어서 어떤 사람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무엘 되게 하기 전에 그러시려고 반드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 부르심이 있느냐라는 것을 고민해 봐야 될 겁니다. 또 그 부르심이 있었다면 그 부르심에 나는 응답했냐, 어떻게 했냐, 거절했냐, 유보했냐, 이것도 생각해 볼 문제예요. 요 사무엘의 부르심이 어땠는지를 봅시다. 첫 번째,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요. 사무엘은 성전에 눕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다 했어요. 이 본문을 보면은. 그러니까 성전에서 뭔가가 아직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 이제 노쇠한 그런 이 지난 저기인 엘리는 자기 처소에 가서 그냥 불 끄고 누워서 버렸어요. 이 본문을 보면 이게 시력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눈도 말하지만 사람은 꼭 이 눈만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요 눈이 아닌 다른 눈이 있습니다. 이 다른 눈이 밝으면 요 눈이 조금 둔해도 그게 큰 어려움이 없거든요. 근데 사람이 이 다른 눈, 네 눈이 아닌 다른 눈이 성경은 대부분 그걸 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눈은 그 설명이 잘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안이라고 하는 거죠. 통찰력, 동양적으로 말하면 통찰력, 꿰뚫어 보는 것, 그 안에서 이치를 찾아내서 올바르게 분별하는 것, 이 통찰력이 떨어져요. 분별력 떨어져요. 쟤들은 뭣도 못 가리고 뭣도 못 가린다 하잖아요. 분별력이 없어서. 근데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게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면 이 정신이 쇠약하면 또 분별력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것처럼 한때는 하나님에게 얼마나 부르심을 받아서 얼마나 큰 사역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엘리가 인간적인 눈도 어두워지고 이 통찰력도 떨어져요. 분별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서 뭔가 일이 끝나기 전에 목사가 어떻게 주일날이나 무슨 이 특별 모임이 있는데 여기서 뭔가를 하는데 제 숙소에 들어가서
에어컨 켜놓고 유튜브 보고 앉았으면 이치 그 꼴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도대체 분별력 있는 이게 아니죠. 근데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기 침상을 펴고 거기서 누웠다. 아, 대충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아, 이게 이렇게 후임과 이제 가르쳐버려야 될, 가르치는데 이거는 폐기시켜야 될 거침돌과 새로 올려놓을 디딤돌이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역시나 하나님은 성전의 그 바닥에 침상을 깔았던 거기서 자는 둥 마는 둥 그 성전에 있었던 바로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이 알아듣지 못하죠. 그래서 혹시 엘리 제사장이 불렀나? 그러고 제사장님 부르셨어요? 그러고 그 숙소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이놈아 안 불렀다. 3번. 그리고 나서 엘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거 혹시 하나님이 부르나? 야, 다음에 혹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면은 종이 듣겠습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라. 그러고 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첫 만남의 메시지가 뭐냐? 네가 따르는 네 스승 엘리는 죽을 놈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너를 쓸 거야. 그 얘기가 사무엘 3장에 쭉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알려주셨듯이 엘리 제사장의 시대는 끝나갑니다. 블레셋이 침입을 했어요. 엘리와 두 아들이 기세 좋게 언약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전쟁을 나갑니다. 백성들의 사기는 충천했습니다. 뭘 보고? 언약궤를 보고 충천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럼 우리 반드시 이기겠지. 그래서 충천한 사기 속에서 연전연패합니다. 몇만 명씩 죽어나가요. 그래서 결국은 언약궤를 빼앗기고 엘리 가문, 그 두 아들과 그리고 아버지 엘리는 전쟁터에서 죽고 자기 집에서 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 며느리는 자식을 낳지만 사실상 의미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이 가문은 문을 닫게 되죠. 사무엘 4장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사무엘 4장 16절에서 22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래서 이제 법궤를 빼앗겼어요. 블레셋에 빼앗기고 정말 많은 사람이 전쟁통에 죽고 이렇게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준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의 시대도 끝나게 되죠. 자, 여러분 봅시다. 제가 하나님의 큰 그림 얘기를 주로 하는데요. 이렇게 전쟁에서 졌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원인과 책임을 어떻게 규명하고 어떻게 해법을 잡아야 될까요? 제가 가끔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계획하고요.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것을 스스로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법궤를 빼앗겨서 전쟁의 전투에서 졌으니까 이제는 사실상 식민지 비슷하게 된 그런 이스라엘의 형편에서 그 백성들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읽어보니까 이 또한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들어있어요. 어떤 큰 그림이냐?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걸쭉한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신정정치입니다. 신정정치. 요걸 하기에는 타이밍이 딱 좋지 않은데 어쨌든 하나님의 큰 그림은 사무엘을 통해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린 큰 그림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신정정치. 신정정치. 차트가 있을 텐데.
신정. 신이 정치를 하는 거예요. 왕정은 뭐냐? 사람 왕이 정치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왕정 시대입니까? 우리나라 아니죠. 지금도 왕이 있는 나라가 있죠. 명목상 영국 같은 나라는 왕이 있어요. 그보다 높은 것 같은 천왕이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건너가면 뭐 스페인도 왕이 있고 뭐 어디도 왕이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 있어서 인간 왕은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없었습니다. 그럼 뭐만 있었느냐?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 신정정치 체제만 있었어요. 그걸 누굴 통해서 만들고 싶었다? 사무엘을 통해서 만들고 싶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 부패한 엘리 그 일가를 그 안에다가 사무엘을 심어 놓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나를 선택을 했고, 그래서 거기서 사무엘을 얻으신 뒤에 이 거대한 믿음으로 자란 고독의 끝에서 거대한 믿음으로 두툼해진 한나의 뱃속에서 사무엘을 얻어서 그 사무엘을 썩어버린 엘리의 제사장 집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무엘을 잘 키워서 무엇을? 직접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자 하는 신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했던 거예요. 근데 결론은 그게 실패하게 되죠.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풀어나가려고 하니까 이제 오늘 점심시간에 딱 걸려서 그 얘기를 못 하는데, 제가 이따가 가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뭘 하시기를 계획하셨다고요? 신정통치. 어디를? 이스라엘. 그 신약인 우리들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요 얘기만 하고 점심 먹읍시다. 요것만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정치 체제 하에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정치 체제 하에 있습니까? 왕정은 절대 아니죠. 우리는 왕이 없습니다. 왕은 없어진 지가 오래됐죠. 100년 이상 된 것 같은데요. 왕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정치 체제예요?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정치 경제 배우신 분 중에서 딱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그거를 세자로 뭐라고 그럴까요? 공화국이라고 하죠. 공화국, 리퍼블릭. 어디 나가시면 국적을 쓸 때 영어로 써야 될 때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써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정치 체제를 말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굳이 이렇게 설명하면 틀린 설명이지만 모든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치 형태는 간접 정치를 하고 있죠. 대의민주 정치.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법치주의죠. 경제는 시장 경제죠. 자, 그러면 이것과 신정 정치는 어떻게 다릅니까? 요거 쉽게 끝날 얘기 아니죠. 요거 우리 좀 공부해야 됩니다. 요 얘기 때문에 여기서 정도 이렇게 동기부여하고 끝나고 제가 또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에게 요 말씀을 잘 드리도록 할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약의 신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받고 있냐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오전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큰 그림은 어느 한 시점에서 전체를 끌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하나하나의 시점을 고독함을 무엇으로? 구약시대는 여호와 하나님, 구원하실 하나님으로 그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고, 신약시대는 살아계신 부활하신 하나님,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그리고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경험하면서 그 고독을 넘어서는 거예요.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가 정말로 둔해도
하나님의 큰 그림이 조금씩 보이게 돼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오전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주님, 정말 사무엘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대단하셨고 그 가운데서 사무엘의 엄마도 대단하고 사무엘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큰 그림을 자세하게 정말 상황별로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안 계십니다. 그 계획이 펼쳐나가는 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해가지 않지만 믿음으로 잘 견디고 승리하여 그 큰 그림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인공으로 그려지기 작정하는 한 10년과 가정과 교회 후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오전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